주여, 당신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제7장. 악보다 더 강하신 분.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나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기 시작하시면서 그 나라가 이미 특유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신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분의 선포에는 오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행적들, 즉 몇 가지의 표징들이 연루되어 있다. 다른 복음사가들보다도 유독 마르코가 이 점을 부각시킨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와 4명의 첫 제자들의 부르심을 기록한 즉시 하나의 표징을 전해주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악령 들려 옴짝달싹 못하는 자를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마르코는 행적과 말씀으로 권능을 드러내시는 권위 있는 한 스승의 출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군중의 반응을 묘사한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이 기적에 뒤이어 다른 기적들도 전해지고 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악령 들린 자들을 해방하시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온갖 악한 권세를 거꾸러뜨리시고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시는 장면인데, 이 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말만 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행적을 몸소 실행하시는 예언자이시며 하느님 나라의 집행인이시다. 하느님 나라의 표징인 기적. 복음사가들이 단순하게 예수의 기적들을 기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더욱 놀랄 일은 예수께서 마지못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사가들이 숨김없이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분은 가끔 기적의 소문이 파급되지 않도록 단단히 당부하시는 것도 사가들은 보여준다. 예수께서 나 환자를 고쳐주신 후 그를 떠나보내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심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또 악령 들린 자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자 예수께서 타인이 그것을 모르도록 입을 다물라고 엄명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을 백방으로 찾고 있는 군중으로부터 여러 번 물러가신다.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과시하거나 유능한 치유자나 예언자의 명성을 얻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기적을 찾는 군중의 열망에 호응하기를 거절하신다.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한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국수주의적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행하는 기적의 의미를 명백히 밝히신다. 특정한 나 환자 몇몇을 고쳐주신 것이지 나 환자 모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다. 눈먼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몇몇 사람들만 고쳐주실 뿐 전부를 낫게 하지 않으신다. 죽은 모든 이를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라자로, 야이로의 딸, 나인의 과부의 아들만을 살리신다. 기적은 하느님 나라의 표징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병자에게 건강을, 죽은 자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악령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은 하느님의 권능이 이제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었고 하느님 나라가 혁신과 새 삶의 힘으로써 세상에 들어오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기적들은 기계적이거나 마술적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 예수께서는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그 믿음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라고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이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시길 원하신다. 예컨대 나자렛처럼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신앙은 하느님만을, 그분의 권능과 원의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또 책임있게 하느님의 행위에 동참하도록 해준다. 신앙은 하느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지만 사람이 쇄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기도 하다. 신앙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신앙만이 하느님이 정의와 자유와 구원을 위하여 수천 가지 방식으로 사람 곁에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이제는 악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악령 들린 자들의 해방은 오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가리키는 표징들 중 하나이다. 악령 들린 자들에게는 인간의 모상이 일그러져 있으며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악에 예속되어 들을 수도 답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의 권세를 알아보신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행사하심으로써 당신이 가장 강한 자이며 사탄을 쫓아내고 사람을 해방시킴을 입증해 보이신다. 예수의 면전에서 사탄과 악마들이 몰락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만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며 예수께 소리친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신약 성서가 악령 들린 자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몇 가지 질병이 악마의 해코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당시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거기에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사로잡혀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녀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심으로써 그녀를 낫게 해주신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서들이 대개 악령 들린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많은 신경성 질병과 정신질환의 자연적 원인들을 규명해낸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질병들을 고치기 위하여 구마자들에게가 아니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고쳐주신 악령 들린 모든 질병을 전적으로 현대 병리학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우리가 복음서의 치유 사화들을 과학 이전 시대의 문화소산으로만 보려 한다면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 요소를 지나쳐버리고 말 것이다. 사람을 지배하려는 악마와 사탄, 그리고 사람들을 속박하는 악령에 대한 성서의 기록들은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의미심장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수께서는 악의 신비를 그 이름까지 부르시며 밝히 드러내 보이신다. 그분의 권위는 악마들보다 더욱 강하며 악마를 추방시킴으로써 하느님의 나라가 오고 사람은 해방되고 치유되는 것이다. 그렇다. 악마는 사람들의 탓을 교묘히 이용하고 자기의 책임을 사람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을 위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로 역사상의 한 시대에는 마술, 신봉이 성행하여 공포, 고문, 화형을 조장시켜 악령 들렸다는 고발의 명목하에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개인적 갈등의 책임을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 그들을 추방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인문과학이 악마를 이해하는 방식을 이성의 차원에서 늘 타파해야 했던 것은 타당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악의 신비는 벗겨지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파괴와 죽음을 조직적으로 주장하는 악의 권세를 여실히 보고 있다. 악마는 때때로 적절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한다. 우리는 이를 폭로해야 한다. 악령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예수께서는
세상의 악이 얼마나 사람들의 자유의지와 이기주의와 고삐 풀린 이기심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촉구하신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인간적인 한계로 환원시키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실제로 악마는 영적 존재이므로 사람들에게 강력한 유혹의 미끼를 던져줌으로써 그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주장한다. 이 때문에 악의 신비는 세상 마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악을 쳐부수시고 그의 흉계를 폭로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신다.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악령 들린 자들을 치유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기적들처럼 침묵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느님이 행하신 일을 퍼뜨리라고 요구하신다. 찬미 예수님.